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주에 거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월 첫 주일에는 1단계 하나님의 나라, 무슨 천국? 여보세요, 무슨 천국? 심령 천국. 두 번째 주에는 2단계 하나님의 나라, 무슨 천국? 낙원 천국. 세 번째 주에는 3단계 하나님의 나라, 무슨 천국? 영원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 지난주 네 번째 주에는 아담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와 방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방주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앞에 불 잠깐 꺼보실래요?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그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산을 아라랏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진합니까? 그 아래 오른쪽 저 우루라고 나온 한데 거기 뿔처럼 이렇게 나온 데가 피르시아만이고요. 그 좌측에는 이제 홍해가 나와야 되는데 홍해가 그 잘렸고요. 그리고 위쪽 오른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왼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그 아라랏산이라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상류 쪽에 그 있습니다. 아라랏산이라고 그 화살 표시가 지금 그 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라랏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멋있죠. 그래서 해발 5,137m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른쪽이 아라랏산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리틀 아라랏산이라고 해서 작은 아라랏산 3,925m 해발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는데 멈춘 것이 산 정상 꼭대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산 정상은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정상인데 정상 아래 지금 고무신 같은 그 자국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다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것을 실물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치수가 나오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 크기로 지으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그것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공중에는 무엇이 날아다녀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아래는 짐승들이 쌍쌍이 지금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왜 탄식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6절 먼저 보십니다. 같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5절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을 때에 죄의 악을 행함이 한두 사람이 행해가지고 세상에 가득할 수가 없잖아요.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 가득해야 무엇도 가득하다? 사람이 가득해야 죄악도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첫사람이 아담이고 그 아내가 하와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만드시고는 그리고 축복하신 것이 생육하고 원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여기에 있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후손으로 번성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어디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잠깐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모양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남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들을 창조할 때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복 주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복 주신 거잖아요. 복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3절 같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셋 아들을 낳았을 때에 셋을 낳기를 무엇 따라 낳았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한 형상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형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낳기를 130세에 셋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많이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많이 낳았죠. 800년. 우리는 8년만 낳기도 참 힘든데 800년 동안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낳았어요. 그 아담만 930세까지 살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최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969세를 살면서 오랜 기간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낳고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아졌는데 많아진 그 후손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낳아서
번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불신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인들이 많아지는 거고 죄인들이 많아진 만큼 무엇도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이 대상으로 창조하셨건만 사랑할 수가 없어. 천국, 그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목적으로 창조하셨건만 천국을 좋은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쓸어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렸을까?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누구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그것들은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었음을, 그들을 만들었음을 한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그저 죄인을 나눴기 때문에 그 이해가 돼.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러나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들이 죄 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쓸어버리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땅바다를, 넷째 날 해와 달 별들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들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목적을 이룰 재료로 이것들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 악을 행하는 존재로서 이것들을 재료로 사용을 하니 사용되어질 때 이것들이 악용되어지는 겁니까? 선용되어지는 겁니까? 악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많이 만들으셨잖아요. 세상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말은 가치 없이 사용되어지는데,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행하는데 재료로 쓰여지는데 이것을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 존재하는 자기의 뜻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와 같이 허무한데 굴복하는가, 허무하게 쓰여지는가? 그것이 그 피조물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조물이 글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마이크도 지금 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어요? 참 선한 사람한테 선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이구,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라고 해서 다 선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용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선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서는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야지 약 사게 만들고 그러는데 사용하는 마이크도 있거든요.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권권사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권권사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선 선택하는데 선택받은 이 화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선용되어지니 피조되어진 대로 창조되어진 대로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화분들은 어디에 팔려가 가지고 술집에 팔려 가지고선 주먹질을 할 때 잘못 그저 패대기 쳐 가지고 깨지고 이런 데 쓰임 받는 화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을 이루는데, 복을 받는데 사용되어지는 재료로 쓰이라고 만드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2절, 21절 같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죄의 악을 행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에게 영광 돌리는데 필요한 재료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롬 8장 22절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들이 왜 함께 탄식을 합니까? 함께 고통을 겪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행하는 데 쓰여지니까, 죄악을 하는데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잖아요. 북극에 지금 얼음들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대홍수가 나기도 하고 수면 그 상승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지금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 얼마나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지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 죄인들의 그 잘못 악용함으로 인해서, 남용함으로 인해서, 오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무엇 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다? 성경 26절과 31절,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31절 보십시다. 26절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번성하는데 그 무엇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써먹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재료로 선용하자 이런. 그리했을 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재료도 보니까 어떻더라? 31절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6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실, 그리고 그 이룸에 있어서 쓰여질 모든 만물을 함께 보았을 때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져야 심히 좋았더라지, 그렇지 아니했을 때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십니까? 왜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 6장 8절 9절 보십니다. 8절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노아 물 심판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 8식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은혜 입혀준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다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6장 9절 같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첫째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된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식솔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식솔들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죽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노아의 삶이 뭡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게 삶이야. 그 방주 짓는 그 삶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그 은혜가 세 가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아 방주를 보면 무엇으로다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의 옆으로다가 문이 몇 개가 나 있어요? 하나가 나 있어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노아가 들어가고 부인이 들어가고 세 아들 레위가 들어갑니다. 8 식구가 이 문 옆으로다 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홍수 심판을 면하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쌍쌍이 짐승들도 이 문으로다가 들어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뭐 천국 가는 구원은 짐승들에게 없지만 그 홍수 심판을 모면하는 짐승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문 대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것을 9절에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이라?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인들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에 출입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을 살 때에 그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의인된 것이 바로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완전을 향해, 완전을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노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 완전했을까?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입니다. 22절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는데 노아에게 이 어떻게 지으라고 그 치수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모양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층, 3층으로 지으라고 층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저렇게 지으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7장 5절도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도 또 다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준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아귀가 딱딱 맞아. 그래가지고 석청을 바르물이 내가지고
역청을 바람을 인해 가지고 물이 새지를 않아. 그런데 내 계산 가지고 내 방법으로 가지고 어떤 부분은 그저 방주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틈이 생겨, 구멍이 생겨.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준행을 하면 완벽하게 물 셀 틈 없이 방주를 짓지만 내 생각, 내 방법을 동원하면 구멍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구멍과 그 틈으로 다 무엇이 들어와 버려요? 물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낭패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동원하면 동원한 만큼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봤는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 뚫린 만큼, 틈이 생긴 만큼 그만큼 내가 손해를 영원토록 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 띄워주니까 좋아요? 나도 이게 오늘 보면서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동안에 필요하면 부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탁하려니까 부교육자들도 바빠가지고선 자기들 할 일도 많은데 내 설교 이거 그저 PPT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지 말고 고기를 잡자.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경 구절도 이렇게 만들고 그림도 지도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쫙 띄워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성경도 안 찾고 있고요.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그동안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3번씩이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왕에 못 찾는 사람도 있는데 시원하게 분명하게 성경 구절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띄워주는 게 좋지 않냐, 좋지 않냐, 좋지 않냐. 3번 그 이상 잔소리에 응하지 않으면 혼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자, 동행했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하면 그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6절. 없어요?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할지니. 금방 잘했다고 칭찬을 자랑을 하더니 한 줄을 빼먹어가지고 다 찾았죠? 창세기 6장 몇 절? 16절. 이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눈치도 빠르고. 그런데 멍하니 내 얼굴만 쳐다본 사람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옆으로 내라 그랬는데 창은 어디로 내라 그랬어요? 위로 내라 그랬어요. 3층에 방주를 짓는데 문은 하나, 옆으로 난 문 하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 다른 문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려면 무슨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문, 구원의 문에만 들어가야 돼. 예수 문 아닌 그 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창은 위로 하나가 있어요. 창은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햇빛이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는 어둡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그 실내를 밝히는 것이 햇빛이니 햇빛의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날마다 그 위를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고요? 하늘이 보이고 하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살면서도 방주 밖에 나가서 천년 만년 살리라 이 소망 가지고 구원 그 방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리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방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4장 4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건 있죠. 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이 몇 소망이다? 한 소망이라는 거, 한 소망. 무엇에 관한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 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무엇을 가졌다?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어디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러니만큼 우리들도 어디의 소망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요. 가는 길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알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줄, 현대판 노아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지를 우리는 짓고 그 방주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 생활을 하느냐, 방주 밖에 생활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천국과 지옥 차이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궁창 위에 물들이 막 쏟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들이 치솟아 버렸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구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숨 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는 동물들과 방주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았어요. 그러면 방주 밖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시체가 줄비한 것이에요. 썩는 냄새가 악취를 진동하는 곳이에요. 사탄마귀가 설쳐되는 곳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방주 밖의 모습이에요. 꼭 무엇을 방불케 합니까? 이것이 꼭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방주의 밖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의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생명을 보존 유지한 상 가운데, 그러니까 8 식구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짐승들도 그저 그 쌍쌍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종족 번식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게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전하게 비가 많이 와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주 안의 풍경은 곧 무엇을 방불케 합니까? 천국을 방불케 하는 거죠.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의 모습과 방주 밖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 차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주 밖에 있는 것과 진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깨달았을진데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봐봐요. 인류의 최초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하기를 약 2000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번성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홍수심판을 통해서 진멸당했잖아요. 진멸당하고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누가 이제 등장을 합니까? 노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아들들이 있고 자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황인종인 우리들이 셈의 후손인 거예요. 세 아들들 중에서. 세 아들들 이름이 누군지 알죠? 6장 10절. 창세기 6장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셈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피부색이 검은 분들, 그분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피부가 흰 분들, 그분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 때 그 축복하신 그 복을 이루지를 못함으로 해서 2000년을 흘렀을 때에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리하시고 노아를 중심으로 제2의 시조를 통해 번성하게 하셨는데, 또 2000년이 흘렀을 때에 죄악이 또 관영했을까요? 아니면 죄악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죄악이 또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노라 믿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그저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죄 사하여 주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흐르고 있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심판이 또 있어요, 없어요? 불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금 노아와 그의 부인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의 자부들도 얻은 상태에서 지금 세상에 번성시키되 우리들이 이들의 그 번성은 지금 문제가 답은 있죠. 의인과 그 죄인이 함께하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하는 이러한 그 번성인데,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서, 의인 편에 서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그 목적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번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주 안에 우리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식술들도 들어가야 되고 후손들도 들어가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이 역사를 이루려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방주를 짓자, 믿음의 방주를 짓자고, 믿음 생활 하자고 그저 불신자들에게 적극 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주의 바깥의 모습과 방주 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참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40일 동안 그저 홍수가 졌고 150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물이 거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가도 되는가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도 내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입에 물고 옵니까? 새싹을 입에 물고 와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서 이제 나갔을 때 그 광경을 보니까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자, 방주 안에 있었을 때의 방주 밖의 광경은 시체들이 줄비한, 죽음이 가득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이제 새싹을 물고 나가봤을 때에, 나가도 될 때, 이때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침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가 낮은 곳으로 다 밀려가 쌓이고 그 위에 토사가 덮쳐가지고 모래로 다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그런 나무들도 그저 그 토사로다가 싹 덮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중동지방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중심으로 그 주위에 나라들을 보면 무엇이 면적이 넓어요? 사막의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고 무엇이 나와요?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가 사람 동물 썩은 기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주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져 있고, 다른 지역은 나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저 이 침수되어 죽음을 인해 가지고 땅에 묻힌 그 땅을 파면은 무엇이 나와요?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석유와 석탄을 가지고 그저 이 후손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재료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펼쳐놓으셨더라고 하면 방주 밖에 나왔어도 살만한 세상에 살지 못할 세상이에요. 살지 못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흔적도 없이 싹 덮어버리시고 새싹이 돋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이런 그 배려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신앙생활 펼쳐나가시고, 또 첫 달, 두 번째 달 지나고 저 새봄을 맞이해 새 달 3월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방주를 잘 짓게 해달라고, 믿음의 방주 안으로다 온 가족들이, 후손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더듬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위의 불신자들에게도 방주를 같이 짓자고, 노하는 사람들에게 방주 짓자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그 들은 척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는 방주를 같이 짓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힘써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진정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욕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사온데, 구원의 분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또 방주에 들어간 자가 되기도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되 내 뜻대로 내 방법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도 원하여 삶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식솔들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후손들이 방주를 함께 짓고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고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방주 천국에 입국하는데 한심령도 남아잡아오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저희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았듯, 저희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방주에게도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니온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여 지었사온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당대 완전한 자 노아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쪽으로 창 하나를 내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게 하셨고 짓게 하셨사온데, 저희들에게도 유일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한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7-80년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굳게 부여잡고 붙잡은 손 믿음의 손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영원한 사랑의 대상, 영원한 천국 기업물을 대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해 하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